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 또 김종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또 안 나오셨네. 뭔 일이 있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자,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같이 합독합니다. 사대교회 사대 편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눈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사대교회죠.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는 제목으로 시간 우리 은혜 받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도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마주 보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아멘. 그래. 성령 충만한 분들은 그 상대방 보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엄종 집사님과 또 이렇게 엄씨 두 분이 또 많았네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렇게 뒤에 보면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죠. 참 여기서 이렇게 죽은 자는 우리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사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은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요. 아멘. 그리고 똑같이 이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과 제도만 남아있는 교회가 있지요. 그런 교회를 주님이 보실 때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도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도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도 성전인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들어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건강하게 잘 보존하고 가꾸고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병이 들어있으면 만사가 귀찮아지죠. 아멘. 그러다 보면 점점 이렇게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영적인 진리를 모른다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고 말을 할까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주님은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이 죽으면 주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생명력이 살아 넘치는 굳건한 행위의 믿음을 가져야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 세속화로 변모하여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은 없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일명 죽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여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가득 넘치는 살아있는 행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 성경은 계속해서 행위의 말씀을 강조할까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심판과 상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그에 따른 행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받으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주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점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대는 두아디라 남동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현재 터키 지역인 루디아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지요. 특히 염직 공업과 양털, 염색, 금모래가 유명하여서 사치와 부의 도시로 전락하였고 무역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대는 남쪽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암벽으로 산봉우리 위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고 있었기에 상당히 안일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대 사람들은 그 안일함으로 인해 2번 정복을 당합니다. 한번 사대교회의 그런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까지 알아봤죠. 오늘은 사대교회입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2개 빌라델피아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2개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먼 거리까지 지금 이렇게 여행하면서 왔습니다. 우리는 비싼 돈 주면서 이렇게 이 교회를 다 성지순례 하지만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대교회는 저렇게 작아요. 그리고 저 크게 세워져 있는 거는 저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 우상 숭배하는 엄청나죠. 그리고 이렇게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그래서 저 기둥이 70몇 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교회는 엄청 작은 한 기둥에 세워져 있어서 이렇게 저기 조그만 문이 출입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왜 문이 작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 중동에는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는데 그 출입문은 엄청 성문이 크죠.
그런데 거기 옆에 조그마한 쪽문이 있다고 합니다. 성에 다. 근데 그 쪽문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먼 데까지 갔다가 오다 보면 그 성문이 딱 이제 시간 되면 닫히는데 닫히면 안 열리죠. 천국문도 한번 닫히면 안 열려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천국문에 들어가야 되죠. 아멘. 그런데 그 문이 닫히면 안 열려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늦게 와서 이렇게 자기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옆에 조그만 문이 있어요. 쪽문. 그래서 거기로 자기가 가지고 왔던 모든 낙타며 짐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다 내려놓고 그러고 그 쪽문을 향해서 자기 집에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천국에 가면 다 내려놓고 가야죠. 아멘.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그냥 부를 위해서 모으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천국에 가고 죽으면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온 것처럼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조그만 그 사백교회가 있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기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다 그리고 이게 기둥 받쳐주는 그런 건데 이렇게 밑에 보면 저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곳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사백교회가 비투미에 또 이렇게 그러니 신전 옆에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문란하고 힘들었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사백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죽은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사백교 사대에 또 높은 성벽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안일함으로 이제는 주전 547년 바사 왕국의 고레스가 이 도시를 점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추후 이제 218년에 안티오쿠스 대제가 이 성을 함락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대담한 병사가 벼랑을 타고 올라가 성 안에 침투하여 성문을 열어 그렇게 성공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대의 성을 지키는 병사는 난공불락의 벼랑만 믿고 단잠을 잔 사이에 이렇게 적은 성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굳건한 성을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죠. 아멘. 그렇게 굳건한 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고 잠을 잔다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언젠가는 사대처럼 함락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되겠지요. 아멘. 그래서 늘 이렇게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이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 1517년에서 1798년 그 정도로 이렇게 기록하고요. 또 종교개혁 후 시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시대에는. 그래서 종교개혁 후 시대에는 1565년에서 1740년 그 시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는 불완전한 개혁 시대 혹은 죽어 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는 교회로 묘사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대는 최악의 조건 중에서도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사대 시대는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던 시대였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개혁자들이 많은 수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대의 말기에는 개혁자들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지 못한 채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현실에 그렇게 안주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이어진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대 도성이 방심하다가 적군에게 정복되었듯이 종교 개혁의 시대는 매우 유리한 여건이 갖추어졌지만 방심함으로 실패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천주교와 또 개신교와의 그러한 싸움에서 그렇게 루터로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게 더 발전되었다면 천주교보다 더 막강한 그런 개신교가 되었을 텐데 안타깝죠. 1517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다 종교 개혁 주일로 우리가 다 섬기고 있습니다. 10월달 마지막 주일에는. 그래서 이날 루터로부터 천주교의 그릇된 교리에 반대하는 반박문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임으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어서 많은 개신교가 이제는 확장이 되어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천주교의 탄압과 그런 전쟁으로 개혁파들이 죽고 또 시간이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좌절과 혼란에 빠져 들어갈 쯤에 이제 천주교의 반 종교 개혁 운동이 전개되므로 교황의 그런 무호설은 교황은 죄가 없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가 있죠. 그런데 천주교는 아주 그것을 변화시켜서 교황은 무호설을 주장하지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상권 재천명이 이루어지면서 개신교 사상에 반격을 가하고 개신교는 각 교파들 간에 또 교리 싸움으로 세계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교파가 난립되었고 서로 막 나뉘어진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는 이때에 선교 확장이 더 이루어지게 되므로 천주교의 힘이 더 막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가 지금 전 세계에 모든 것을 주름잡고 있지요. 그래서 개신교도 이렇게 천주교에 따라가고 그리고 WCC가 천주교 교황이 천주교에서 꽉 잡고 있죠. 그래서 개신교도 거기에 합세해서 모든 종교는 다원주의를 말하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WCC의 모든 종교가 막 불교, 천주교, 그리고 힌두교, 그 신천지 할 것 없이 다 모이죠. 이게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모두 막 짬뽕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구원은 다 종교가 다 있다라고. 그래서 WCC는 이단이고 나쁜 그런 종교죠. 그런데 또 NCC, WE의 이 모든 종교가 또 막 크게 또 커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0월달에 NCCK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또 대한민국에서 그런 행사를 치른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는 이단의 위협이나 외부의 박해가 가장 작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교적 문화나 주변 환경과 타협함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각 시대의 모든 교회의 형편과 행위를 다 아시지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행위도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보든 안 보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죽은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이제는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약 처방전을 받아 이제 약을 받아오지요. 그러면 빨리 낫기 위해서 이제 우리 처방전대로 이제 병원에서 가르쳐 준 대로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약을 잘 먹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행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마다 처방이 또 다 다르죠. 아멘. 그 교회마다 또 처방이 다르듯이 사대교회에 대한 4가지의 처방전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첫 번째 처방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사대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세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듣고 받아들이는 것 모두를 지적하는 것이죠. 인간은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회상함으로 기쁨을 찾고 새로운 현재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 성도들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으로 체험했을 때의 감격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감격 다 있지요? 아멘.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그 처음의 감격을 회상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처방전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의 소원인데요.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회개, 즉 확실한 회개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따르던 세상 것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따르라는 180도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360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죠. 180도로. 360도면 제자리로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0도로 바뀌라는 것이죠. 아멘. 이 말은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근거한 회개이며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주 중요하죠. 그냥 수박겉 닦듯이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회개했는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끊어낼 때까지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지요. 아멘.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처방전은 지키라, 헬라어로 테레인데요.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에 다시 한번 순종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순종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순종을 뜻합니다. 이것이 지키라입니다. 네 번째는 일깨우라. 헬라어로 고레고레세스인데요. 이것은 일깨운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조심하다인데요. 이 단어는 사대의 역사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대는 난공불락의 도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크로폴리스를 방어하는 사람들의 경계 소홀로 인해 2번이나 그렇게 몰래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어려움이나 핍박이 없어 보이는 사대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환난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죠.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졸면 이길 수가 없지요. 아멘. 이렇게 일깨지 아니하면 3절 후반부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 속에 머물러 생명력을 상실한다면 마치 도적이 밤에 들이닥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기치 못할 때에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대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으나 그 가운데 극소수의 몇 명이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아멘. 사회적인 풍조와 혼합에 물들지 않은 성결을 가진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이나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에 갔는데 도무지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아멘. 이렇게 주일에 남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로 바다로 산으로 놀러 가면서 세상적으로 다 생활할 것 다 하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따놓은 당사가 있죠. 지옥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아끼면서 교회에 왔는데 딱 죽었는데 아니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멘. 저들처럼 그냥 놀러 다니고 세상적으로 다 생활하고 하면서 지옥에 갔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런데 할 일도 제껴놓고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새벽 예배도 오고 주일 예배도 드렸는데 주님이 나도 몰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아멘. 우리의 행실을 똑바로 해서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 3절에 처방전을 주시고 그 처방전대로 잘 지키고 순종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또한 3중 축복으로 그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축복을 좋아하죠?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5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첫 번째 이기는 자의 약속은 장차 흰 옷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 옷은 하나님의 의, 또 승리,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 공로로 구원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기는 자의 약속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순결한 관계가 영구히 지속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부에 이름을 등재합니다. 이것을 이제 출생신고라고 하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출생신고를 합니다. 또한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죠. 그때는 이름이 삭제되거나 아니면 사망했다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 끝까지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세 번째 이기는 자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시인하다, 헬라어로 호몰로게소인데요. 이 말은 법정에서 하는 고백을 가리키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진술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고백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죄를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송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서이죠. 그래서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욥을 송사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욥을 죽이지는 말라라고, 그러면서 네 말대로 시험을 해보라 라고 말을 한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큼 우리한테 시험을 주시죠.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저 사람은 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법정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하나님도 천국에 가서 우리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시인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이렇게 증인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내 이름을 모른다라고 주님은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늘 깨어 준비하며 언제나 순종하는 이야말로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하늘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더욱더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도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아멘. 주의 종을 통해서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꿈을 통해서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깨어서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하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성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